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새해 이 첫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함을 인하여 이 새해의 첫 아침 시간들을 주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새해를 향한 소망과 함께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갖는 귀한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흐트러졌던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잘 정돈되어지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 한 해뿐만 아니고 일평생토록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복된 삶을 우리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하늘에 신령한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준비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오늘도 상상하지 못한 주의 크신 은혜와 응답의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나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하고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하고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원총을 노래하리. 주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김여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 첫 주간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해도 온갖 세파에 시달리며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왔지만 지금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새해도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교회가 더욱 부흥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 굳세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더욱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사명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들의 때묻은 심령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셀리더 우리들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 84편입니다. 시편 제 84편 1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 84편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중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셀리더 브리더 나오셔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계속되어진 20년 특별 축복 새벽 기도를 통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벽에 오시는 또 말씀의 은혜를 입고 또 우리의 영혼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사랑하는 우리 셀 리더 부리더들이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에 영적인 참으로 동력을 잘 갖추고 추진하기 위하여 셀 리더의 사명을 또 우리가 받고 한 해 동안 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할 때에 우리 모든 셀 리더 브리더 뿐만 아니고 행복 모임의 모든 또 멤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어두움의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죄악 가운데에 탄식하며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에 등불 되어져서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생명들을 건져내는 복된 이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셀리더 브리들에게 영적으로 탁월한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셀 사역은 귀한 목양 사역 가운데 너무나 소중한 한 부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양 사역을 돕다가 저희들이 개인도 가정도 가족도 큰 복을 받는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과 열정으로 주신 귀한 사역들을 올 한 해도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저희들이 또 귀한 말씀을 또 받고 하나님의 집회의 말씀을 삼고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를 입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더 넓은 태평양 이렇게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만난 풍랑 가운데에 난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수일 동안 표류하다가 어느 장엄한 황량한 무인도에 이제 도착을 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1년을 2년을 기다려도 그를 건져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의 수년이 이제 지난 어느 날에 마침 그 무인도 곁을 한 배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친 듯이 손을 흔들고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바로 그 구조 손길을 발견한 배가 이제 항해를 멈추고 그 무인도에 다가왔습니다. 배에서 선장이 이제 내렸습니다. 그리고 무인도에 도착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자그마한 오두막 세 채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표로했던 그 여행자에게 물었어요. 저쪽에 있는 저 세 채 하나 되는 오두막이 뭐냐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오두막은 뭐냐고 물으니까 그 표로했던 여행자가 저건 제 집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저 오두막은 뭡니까? 모르니까 그건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그 오두막은 뭐냐고 그러니까 그건 전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아주 참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무인도에 수년 동안 이렇게 홀로 참 고독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 집뿐만 아니고 전에 다니던 교회, 그리고 지금 다니는 교회, 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사실 다윗이 경험했던 상황이었어요. 우리 잘 아시는 이 다윗은요,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형통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에서는요, 광야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다윗 시편 가운데 대표적인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을 고백했던 시편 가운데에 63편 그 표제가 이렇습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이렇게 표제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유다 광야는요, 도망자의 삶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편 63편에 보게 되면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그 광야에서의 삶에서 이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가 1절, 2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광야입니다. 성소는요, 예루살렘 성전, 성전에 하나님의 전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은 그런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가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 그러면 다윗은요, 자기가 머물러 있던 그곳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성소, 하나님의 성전.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성전을 사모하고 갈망했으면은 지금 자기가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황무에 있던 그 광야, 우리가 사무엘 그 상을 쭉 읽어보게 되면요, 이 다윗이 광야 가운데에서도 세 군데를 전전했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그게 보게 되면 10광야라고 하는 광야가 나와요. 그 10광야에 대해서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10광야 산골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10광야에 산골.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요즘 우리나라처럼 뭐 그 앞에 강물이 흐르고 뭐 수목이 우거져 있고 피난처가 있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 땅의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바위돌밖에 없어요. 어쩌다가 뭐 굴이 있을 뿐이지 그게 물이 흐르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 얻을 수 없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 무인도에 있었던 그 여행객이 있었던 그것처럼, 그 환경처럼 광야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게 이제 10광야예요. 근데 10광야에서 왜 있었을까? 사울이 그를 찾아서 죽이려고 그게 군사를 데리고요 쫓아다니는 거예요. 홀로 그냥 광야에 숨어 있는 것도 참 괴로울 터인데 자기를 죽이려고요 중부장한 사울의 군대들이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쫓아오는 그야말로 두려움, 공포, 그런 것이 광야였어요. 그 광야에 또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엔디게라는 골짜기에 또 이렇게 이 다윗이 숨어 살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면 아둘람 굴. 그래서 이 다윗이 광야에서 피해 다녔다고 말은 이런 구체적으로 사무엘상 22장 23절에 보게 되면 이 세 종류의 이 굴이 나오는데 그 굴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도 마치 그곳이 성소였던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머물러 있는 곳이 성소였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 있어서는요 이 성소, 성전은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 그래서 여러분 매년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오면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이 어디로 몰려옵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올라옵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에 다 올라와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오늘 보면 10편 84편 이것도 학자들은 다윗의 선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스럽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랑스럽다 하는 이 히브리 원문에는 이 에디토트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에디트, 본래 이 동사로, 동사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물을 끓인다 그런 뜻이에요. 사랑스럽다 하는 말은 이 말의 근본 의미는 물을 끓인다. 물을 끓인다. 물이 100도 되면 끓잖아요. 뜨거운 물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연인 간의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렇잖아요. 연애를 하는 젊은 남녀가 사랑을 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열정적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생각하면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마음이 흥분되어지고 그리워지고 만나고 싶고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손을 잡고 싶고 그야말로 뜨거운 열정적인 사랑, 이 에디트 열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정말로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것에게 던지고 싶은 사랑의 대상자가 있습니까? 가장 사랑하고픈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요. 견딜 수가 없어요. 만나고 싶어요. 남편이 그렇습니까? 아내가 그렇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분은 정말로 정상적으로 건강한 부부예요. 그런 사랑을 말했던 겁니다. 그런 사랑. 그러니까 무엇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겁니까? 주의 장막, 주의 성전, 우리로 말하면 주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이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최성전을, 교회를요, 사랑하십시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10년을 지나고 20년이 돼도요, 여전히 나가네 같은 교인들이 있어요. 참,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왜 저럴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객군이라 그러잖아요. 객군 같은 교인들이 있다니까요. 교회에 대한 관심도 없고, 애착도 없고, 애정도 없고, 열정도 없고, 무관심할 뿐이에요. 왜 저럴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무슨 문제 있지 않겠어요? 부부가 한 평생 살아가는데 부부의 관계가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사랑이 없어요. 서로 간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럼 부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부 되는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이 교회에 대해서요, 참 이끌는 사랑. 물이 백도로 끓어오르듯 정말 이 에디트 같은 이 시인의 고백처럼 정말로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런 사랑을 할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런 뜨거운 감정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 제가 어제도 그런 표현했습니다만 작년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실랍니까? 정말 우리가요,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빨리 세우세요.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아닌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언제나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새벽 이 첫 시간에 조금 강한 어조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마세요. 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들을 게 뭐가 있는가? 헌신할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바칠 것이 뭐가 있는가? 물질이 없으면 내 몸매라도 주님께 바쳐서 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맡겨진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리라. 그것만 잘해도요, 우리는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딴 거 보시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에 더 감동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게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모한다 그래서 그냥 사모했습니까? 쇠약할 정도로
여러분 여기 사모한다는 말도 히브리 말로 카사프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창백하게 되다, 그런 뜻이었어요. 창백하게 되다. 그러니까 얼마나 누구를 사랑했으면요, 정말 내 얼굴이 막 창백해질 정도로 몸이 새하게져 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일종의 상사병이 걸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거나 상사병이 걸렸다. 예? 누군가를 정말 사랑해 보세요. 우리 젊은 날에 누구를 사랑했을 때 이런 상사병 한번쯤 걸려본 적 있잖아요. 사춘기에. 예? 남학생들은 그 이쁜 여학생을 너무 좋아해서 막 상사병이 걸려요. 상사병. 예? 그러니까 잠이 안 와. 막 그런 상황. 지금 이 다윗이, 이 시인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다. 참, 영적으로 보시면요, 너무 건강한 상태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데, 이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냥 겉으로 사랑하는 척이 아니고요, 뭐 잘하는 척이 아니고요, 정말로 내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기운이 기진맥진한 상태에 창백해질 정도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처럼 내가 사랑하고 있다. 이 같은 모습, 올 한 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자세, 이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꼭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냥 뭐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기 적은 것 하나를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세, 정말 내 영혼이 쇠약해질 정도로 성전을 사모하는, 교회를 사모하는. 그래서 여러분 1절 안 했지만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의 궁중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악인의 장막에서 편히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 가운데 오대희 목사님이라고, 제가 일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여기 와서 이제 우리 신년 교사 세미나에 있던 그 목사님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오 목사님. 고향이 바로 가까운 의성 구천, 고향교회가 구천교회입니다. 구천교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시월교회입니다. 거기 부처님께서 장로님으로 계셨어요. 2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 장로님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왜 유명하냐? 젊은 어릴 시절부터 그 교회를 섬겼어요. 장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장로가 되어가지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뭘 하셨는 줄 아십니까? 물론 지금은 뭐 이 교회 종치는 게 없었어요.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힘이 닿을 때까지 교회 종을 치는 그런 일을 도맡아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종직이로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걸 사명으로 알고 살았어요. 심지어 아파 누워서도 새벽기도 종전의 시간은 벌떡 일어나셔서 종을 쳤다 합니다. 얼마나 그분이 교회를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가문이 얼마나 번창하고요, 복을 받고요. 그 오시 가문, 서울의 유명한 사랑의 교회 그 오정현, 저 대전에 전환교 오정호, 그 전 형제입니다. 가문. 그 가정 가문이 그렇게 큰 복을 받았어요. 목사, 뭐 교수, 뭐 할 거 없이 사업가. 참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그냥 두지 않더라고요. 복을 주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 평생을 종지기로 종치는 자로 섬겼으니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중심 물이 끓어오르듯 뜨거운 그 주의 성전을 향한 사모함,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이 보게 되면은 복이 있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3번. 3번 쭉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읽지 않았지만은 마지막 여러분 12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 존재의 근본 첫 출발점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하여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인간 창조의 근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위문답 1문에 보게 되면은 인간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보내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통해 주의 성전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 신년에 이 첫 주간에 첫날 아침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43장 7절 보면은 무릇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에베소 1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고 바라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의뢰해서 주의 장막에서 이 시편의 이 저자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한 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감격, 기쁨, 황홀함, 행복이 없는 겁니다. 오늘 저는 바라게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정말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주의 성전에 몸을 담고 이 모양 저 모양 이 교회를 섬겨가시는 가운데 정말 이 놀라운 네, 그야말로 오늘 이 시편의 이 기사가 곳곳에서 이야기했듯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이 있도다. 4절, 5절, 12절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줄을 끊어오세요. 그래갖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를 주의 이 몸된 교회를 참 사랑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이 기독교 철학자 칼 힐트가 자신의 이론 학설을 가지고요 인간의 행복론을 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그 행복론 맨 마지막 결론 그가 시편 728절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하면서 그가 77살에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마지막 그가 쓴 행복론의 최종 결론이 이래였어요.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다. 세상적으로 물질로 고대왕실 잘 사는 집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측 불허의 세상을 살 터인데 혹 한 해를 살다가 염려거리, 걱정거리 이런 거 생기거든. 주저하지 마시고 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성전 이곳에 기도하러 나오세요.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나오세요. 공예배 빠지지 마세요.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겠습니까? 물이 끓어오르듯 여인들의 그 뜨거운 사랑처럼 주님이 몸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성전을 사랑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쇠약할 정도로 주의 전을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을 우리에게 가라가셔서 2023년도 진정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새해의 첫 아침 시간들을 드리고 오늘 아침 특별히 이 한 해 동안 다윗의 고백처럼 뜨거운 심정으로 주의 이 성소를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자 하는 이 같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새벽에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행복한 순간이 언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가정이든지 또 직장이든지 삶에 처서 어디에 머무르든지 그곳이 다시 고백하는 것처럼 성소가 되는 것, 특별히 주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여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자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 해 동안 주의 성전에서 참으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이 한 해가 된다면 이 한 해뿐만 아니고 평생토록 우리 성도들 정말 복 있는 사람들이 꼭 되리라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한 이 향액이 나에게서부터 흘러서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문으로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출발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4년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고 한 주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짧은 시간들이었지만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와서 또 주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서 이 아침도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전에 올라와 아버지 말씀 받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에 강력한 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에 잊지 못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심령에 잘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잘 박힌 못처럼 되어져서
변치 않고 이 말씀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가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음대는 여호의 아버지 하는 세상 가운데에 주의 거룩한 성소를 두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하고파서 우리 이 같은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 이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주의 성소와 성전과 교회와 아버지여 육체적인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고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져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렇게 하여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장담했던 너무나 못난 모습들을 안고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이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겸손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아버지 내 잘난 맛으로 그동안 살았고 내 잘난 맛으로 믿음생활을 한다고 큰소리 쳤고 내 믿음이 최고이냐 착각하며 살아왔던 주여 우리의 교만함을 이 아침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하여서 고통을 당하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 잊고 살고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아버지 우리가 다 안다 다 잘한다 싶었지만 알고 보니 주님의 그 같은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던 저희 은혜를 아는 척했지만은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 아침 아버지 이 새벽에 첫 시간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얼마나 기뻤으면 그의 몸이 쇠약할 정도로 창백해질 정도로 주의 전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겠습니까? 주님은 그를 향하여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같은 진정한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한 은혜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인들의 사랑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운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날마다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 주님 우리에게 한없는 주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한 해뿐만 아니고 일평생토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믿음의 영향을 받고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가문이 자자손손 이 같은 복 있는 자의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아버지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한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이 기도의 사명의 이 틀을 지켜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처럼 그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 같은 모습으로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해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과 열정을 갖고 온전히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영적으로 절치 않는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을 영위하고 이 한 해 동안 아버지 전무후무한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이 한 해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몸이 약하여 이곳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병약하여 또 독감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상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일으켜주시고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명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의 아버지여 강원에서 일어나시고 올 한 해 건강함으로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환난이 없게 하시고 우한 질고 임하지 않게 하시고 가족들의 건강도 주님 지켜주시고 급박한 사고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을 내거나 질병을 앓아눕는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 어린 영아에 이르도록 저들의 건강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가정의 날마다 올 한해도 화평한 아름다운 평안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들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소득의 잔이 넘치는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직장생활 안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산업 현장에 어려운 안전사고 생겨나지 않도록 그런 가운데 노출되는 일들이 없도록 모든 안전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그 모든 아버지의 기업들 외에도 복을 주시고 비록 힘들고 험난한 경제적 환경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의 기업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포기한 일이 없게 하시고 승승장구하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우리 어른들 오늘 한 해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매일 아침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어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함으로 새벽 아침을 지키고 기도의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저들에게 특별한 건강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어른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이곳에 사여졌을 때에 아버지 그 길을 따라가는 후진들이 역시 기도의 모험과 모든 신앙생활의 모험을 통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한 우리 어른들에게 올 한해도 영역의 건강함을 몸에 지병을 하여 아파 두루넘는 일이 없도록 혈압도 당뇨도 또 여러 가지 관절로 인한 고통 통증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에게는 깊은 숙면도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강건함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영광 감사 올려드리는 복된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부족한 중의 모든 목회 계획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이를 중에 있을 아버지 중직자 컨퍼런스 외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중직자 아버지 컨퍼런스를 통하여 직분의 새로운 도전을 받고 열심을 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심히 혼란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붙드시고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부르시고 쓰시는 한 나라의 일꾼들이 시험받는 총선 되어질 수 있도록 여야가 더 이상 갈등 대립 반목하지 않게 하시고 잘 협력해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서 서로에게 선정을 베푸고 아버지 하나 안정적으로 국가를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대통령과 아버지 국무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야 모든 정치인들이 참으로 같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싸우지 않고 아버지 주님의 이 복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한 나라의 일꾼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들이 아버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이 사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가 하수가 넘치는 이 민족 삼아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북한 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악인들의 득세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무너진 북한 아버지 교회들이 재건되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70년의 세월 동안 선조로부터 물려받으신 한 갖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대동강 풀숲에서 이불 속에서 토굴에서 아니면은 수용소에 갇힌 상태에서도 주님 다시 오시기만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북한 아버지 지하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속히 아버지 자유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민족 통일의 날에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올 한해도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는데
아버지의 그 교회들을 통하여 복음의 등불을 환히 밝히고 흑암 가운데 탄식하고 부르짖는 생명들을 구원내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있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올 한해도 우리 모든 선교지 사역하는 종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복음의 용서리가 울려버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부흥되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우리의 모든 선교지마다 크게 축복하시고 부흥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말로 들어갑니다. 아버지 오늘 금요 기도회와 또 아버지 한 다가오는 주일 예배 외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새해 첫 신년 주일입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각오로 예배에 임하게 하시고 또 말씀에 큰 은혜를 입고 한 해를 향한 비전과 꿈을 갖고 힘있게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거룩한 이번 주일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성도들의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여 기쁨으로 돌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